사도행전 5장 42절 현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캠프를 계속 메시지 드렸는데요. 지속을 위한 확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 저는 이제 여기에 따른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계속 응답받는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좀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들이에요. 왜냐면 캠프는 빛이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대를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막 발해지는 게 이게 돌아가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먼 바다에서 요 등대를 보고 아 저기 육지가 있구나. 아 저기 어떻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이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빛을 보고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꼭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방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중요한 부분은 이미 나에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처음부터 이 빛을 말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리지만 분명히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캄캄함과 어두움이 이 땅에 임했다고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캄캄함과 어둠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빛을 어떻게 보면 영광의 빛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빛 그 빛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생명 얻게 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처음부터 뭐라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 그런 적이 없고 소금이 되라 그런 적이 없고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귀한 빛 선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이 빛을 전달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는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요 캠프를 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이미 빛을 누리도록 창조됐죠. 영혼을 누리도록 창조됐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기도라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 부르셨죠. 말씀기도 전도를 한 덩어리로 우리 함께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것을 제대로 딱 두고 봤었을 때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결국 이게 캠프라는 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오늘은 캠프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요 캠프고 그래서 캠프를 하는 인생으로 하는 가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신 과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진 만큼 붙잡아진 만큼 캠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빛의 사람이구나 라고 모르는 데는 빛을 말 못하는 거잖아요. 다만 요 부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사실화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사실화되고 개인화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표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내가 전도가 좀 잘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표상 내가 이것을 이게 빛이고 내가 빛을 전하도록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나 있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뭘 깨닫는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죠. 깨닫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캠프 메시지 제가 이제 사주 드렸던 이 메시지들은 제가 그냥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되게 우리 교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전도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캠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그냥 진짜요. 그냥 말씀 나온 대로 그냥 이심전심지속으로 오전에도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이심전심지속으로. 근데 조금 우리가요 그게 안 돼. 이심전심지속이 잘 안 돼. 진짜 오직 24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사실화 됐냐 하고 이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제가 적어도 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전도를 하고 싶어지죠.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라는 것까지 정말 통해버리면 전도하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아마 좀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이 근데 그만큼 그럼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결국 사모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그리고 넓게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정말 좀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표 속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거 계속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나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속을 위한 확정 이것도요 따라오는 겁니다. 뭐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따라와줘야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맛을 보다 보니까 관계가 이게 한마디로 이 관계가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난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형통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딱 뭘 이제 기다리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관계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요한3서 1장 2절 이 말씀은 응답이 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주를 항상 내 옆에 24시 얘기잖아요. 항상 내 오른편에 모심이야. 예. 항상 내 앞에 모심이죠. 내 앞에.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의 영혼,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완전히 다 회복돼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응답은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캠프 속에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통하겠냐.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딱 진짜로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어떤 결론이 딱 나냐면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라는 이걸 빠져 있는데 이미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왜냐? 내가 구원받을 것도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받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내가 네 뱃속에 태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콕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고 내가 하나님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나를 확정하는 집중이다. 결국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에게 줬던 많은 것들을 뒤집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내가 확정된 만큼 내가 안 흔들리죠. 왜냐면 나는 별별 일 다 당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당했던 일들을 만약에 소설로 쓰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우리 여기 계시면 드라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드라마 막 인생 그거를 이제 약간 극화시키면 진짜 드라마 쓸 수 있을 만큼 뭔가 이제 근데 사람들이 공감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거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또 있다니까.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이유도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요 집중이 돼야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아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고 내가 왕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선지자로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오직 성령 그 권능 받으면 네가 모든 거 넘어서고 증인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말씀과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성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실제 응답받았던 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시간표, 역사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그 날에 이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딱 왔죠.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문이 다 열려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고 능력이 맺고 사실 이 안에는 정확한 시간표가 딱 임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더니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붙잡아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는 beyond 넘어서는 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 거기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사탄은요 진짜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건드려요. 왜냐면 상처받는데 여러분 큰 거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큰 거 가지고 받는 것도 있어요. 물론 하도 이상한 이제 영적인 근데 사실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딱 잡히면요 이상하게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 괴롭힌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괴롭혀갖고 딱 어떻게 보면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저 여러분 만약에 복음만 답이 안 난다 그러면 저는요 솔직히요 그렇게 별로 살 희망이 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한탄 이게 제 표현이 그것만 나올 것 같아요. 막 한풀이만 그럼 만나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포럼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옛날에 어땠다 누가 어땠다 우리 가족이 어땠다 맨날 포럼 레파토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포럼 레파토리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가 안 넘어서진 거예요. 계속 교회 갖고 똑같은 포럼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면 아 저분 또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해갖고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 그런 포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우리 다락방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치유가 안 돼서 그래.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저는 치유라고 봐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야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권능, 서밋,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올해 치유와 서밋 메시지인데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조금 지속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냐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점검해야 된다 얘기했던 게 정시기도. 여러분 정말 오전 메시지 요약 아닙니까 이게? 거의 어디에 이렇게 딱 나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뭐 본문 여러 가지 막 본문 있잖아요. 저는 딱 읽어보면요 거의 그냥 본문 바로 복음으로 해석돼 버립니다. 왜? 제가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한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설교해라 아무 자료 참고 안 하고 요것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답이 다 있거든. 그렇게 좀 주석책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원어 찾아보면 좋긴 좋습니다. 확실히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요 성경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렇게요 나를 확정하는 자리에 이게 안 들어가면 복음 받아놓고도
캠프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인생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를 몰라. 맨날 여기서 헷갈려. 상처에 묶여. 막 안 되는 거에 묶여. 그래서 오전에 얘기한 대로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확정해라. 나를 정확하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완전 나 끝났다. 하나님 날 빛으로 부르셨다. 다 살리라고. 그래서 요걸 항상 누리는 체질이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요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위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팀이 구성이 되죠. 이게 굉장히 응답이에요. 이 팀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팀이 세워지니까 교회 안이 사는 거죠. 초대교회가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 전혀 힘쓰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나눠주고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서로를 막 도와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막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또 팀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어떤 팀들이 일어나냐? 교회 내부를 살리는 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팀. 제가 지난번에 교회 얘기 드리면서 팀 구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팀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기관, 구역, 부서, 모든 조직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딱 지금부터 어떤 기도해야 되냐. 제가 이제 대략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해놨거든요.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정되신 분들은 다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팀을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이미 우리 팀 구성은 간단하게 조촐하게 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요 팀이 어떻게 응답받도록 하겠습니까? 하고 작은 실천들 잡아서 그거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키는 뭐냐면 요 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맞죠? 서로 떡을 떼며,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이번엔 너무 좋잖아요, 맞죠? 우리 김장 캠프. 김장하면서 이곳에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캠프 기간인데 우리 수락산 지교에 되도록 이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갖고 같이 여러분 캠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다니까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그렇지, 저는요, 그 집에 딱 갈 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가갖고, 우리 민수 집에 이제 한 번씩 신방 가잖아요? 집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여기가 수라산 지역 살리는 지교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도록 하나님 문 여실 수 있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되어지게 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캠프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결단하고 그런 시간표 와야 되는데, 그 교회 내 조직, 기관, 구역, 부서들이 그러면 이제 총 출동 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요, 여러 축복 누리면서 이제 교회 내부가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 내부라면은 이제 교회 외부도 있죠. 외부는 이제 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을 딱 갈 때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팀 딱 구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세웠던 팀, 이 팀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뭐요, 총독을 회개하게 하고 그 지역을 다 돌면서 많은 섬들과 많은 지역을 돌면서 많은 제자를 찾고, 뭐 루스드에서 뭐 디모데 같은 제자 찾고, 그런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16장 보세요. 1절부터 10절. 디모데, 그때 루스드에서 나왔던 그 디모데 같은 제자 찾아서 누가, 디모데, 바울, 실라, 이 팀이 구성됐는데, 결국 이 팀이 뭡니까? 그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나중에는 여기서 계속 다니면서 이제 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막 고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외부를 향해서 딱 뛰니까 팀 원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한 지역의 교회화될 만큼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붙여놨죠. 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팀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 팀이 어떤 팀이냐 따라 모든 응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축복 누릴 사람 붙여주옵소서 하고 가세요.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하나님 부르신
이 절대 제자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세워서 지역과 문화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지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요 어떤 걸 해놨어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지역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바울이요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단하고 왔냐면,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서 내가 너희가 할 때 두렵고 떨었대요. 왜냐? 내 하는 사역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딱 고백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딱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지역되게 하옵소서 하고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만났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 제자 누굴 준비해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이요 제자 딱 준비해놓은 거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는 한 명의 그리고 한 팀의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도 유스도, 그리고요 아볼로,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딱 준비해놓고 시간표에 따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시설, 장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집이었습니다, 보통. 근데 집이었는데 집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이 이 지역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라니까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온다. 계속 기도한다. 계속 전도 계획 세우고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모임이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화 되는 거예요. 왜 그 축복을 안 누립니까, 우리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그렇게 그걸 누리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고 있냐?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딱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 축복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이런 응답은 이미 다 받도록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 응답받으려 애쓰려는 게 아니라 방향만 맞으면 주신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쉬운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속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속하는 사람. 지속을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이 제자로 변화지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제자화, 개인화라고 얘기하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려면 이게 되어지는 자리 속에 있으면 어느 날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방법은 뭐냐? 삶이다. 자, 우리 자신이 제자 되는 걸 가지고 개인화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제자화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화죠. 맞죠? 그 사람 나 입장에서는 개인화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자화죠.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인데 제9시기도 시간은 이미요 결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이미 결론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에 의심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게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런 말 아니에요. 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우리가 제자화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확신이에요. 그래서 누가 딱 뭐라 그래도 말씀이 더 우선이지 사람 말이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우 하면서 막 이렇게 뭐요? 베드로 요한을 막 주목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아 왜 너희가 우리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답이 있는 개인화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개인화된 사람들을 5,000명을 준비해놨어요. 이미 그 5,000명을 도와줄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도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3,000 제자 일어났을 때 그들이 도왔다니까요. 근데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 3장 4장 읽어보시면 5,000명, 40세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저 나이 정도 됐죠. 40살 정도 동안 안진뱅이다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니까요. 이 사람은 몇십 년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요 완전히 결론 나고 답이 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화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요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사실 다른 걸로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야. 어떻게 사실적으로 체험하냐? 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 이룰 계획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뭐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서 13절 14절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영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못 넘어서는 게 있다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돌파가 되냐?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집중돼서 하나님 힘 주셔서 이게 넘어서지는 한계를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실은요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열정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는 그 굉장히요 또 그거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했던 말을 잊어버렸던 거죠.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사람 뭔가 쉽게 휙휙휙 잡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잡혔다니까요. 요 체험이 온 거예요. 영적 한계를 돌파하는 체험이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이후에 돌파하는 체험을 했는데 그럼 옛날 과거적인 체질로 안 돌아갔겠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가끔씩 돌아갔다니까. 어떻게 돌아갔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 막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베드로는 또 유대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밥은 먹고 있다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아마 이방인 규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온다니까 숨었다니까. 뭐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체질이 그 우리 큐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로마로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 가고 이제 슥 이제 도망가려다가 잡혀갖고 다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뭐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 못 죽는다 거꾸로 죽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영적 한계를 돌파한 것을 결국 뭐예요? 어떻게 지속해 나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한번 영적 한계를 돌파했거든요. 돌파를 했어.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 돌파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돌파야. 근데 저는 요즘 어떤 돌파를 놓고 기도하고 있냐? 목회자 수준의 영적 돌파를 놓고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돌파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시고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안 넘어서면 또 와. 마귀가요. 여러분하고 저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진실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 넘어갔었을 때 내 상태가 어땠냐고. 그죠? 우리가요 거의 복음 기준 아니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따로 놀아요. 굉장히 율법적인 복음 아닌 거 엄청 많다니까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큰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다니까요. 왔는데도 감사해요. 왔는데도 넘어서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초대교회가요 잡혀가잖아요. 그래갖고요 왜 이 사람 낫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게 성전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딱 고백을 하면서 딱 나왔는데 그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있는 사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민족과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한 거 이거 딱 말씀 그거 인용하면서 과연 이 본디오 빌라도와 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는 대로 이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감시켜 주시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보험받고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때 진짜 그 큰 핍박 속에서 오히려 언약과 포럼 속에서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앉은 무리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저는 이걸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운동, 날마다 말씀운동, 날마다 전도운동, 날마다 기도운동, 이런 운동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운동들이 현장에서 집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또 분명히 현장으로 전달됐겠죠. 현장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도하게 하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요런 상태가 돼서 여러분이 365일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 몇 분 있으세요? 예배.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전도하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사역하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사역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거 할 때 다른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내가 그 부분에 제가 진짜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내리고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사실은요 요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 그때요 예루살렘 전역이 다 복음화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까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 그 다음번에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중직자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온 유대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때 시스템의 그림이 나온 다음에 중직자를 세운 다음에 중직자를 세워서 곳곳마다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 말씀 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제자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세 가지 축복이 개인화됐다. 세 가지 축복이 영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전에 얘기했던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거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안 하는 사람은 말씀 잡죠. 하나님이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문제 왔는데, 사건 왔는데, 시대들에 갇혔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일을 해라는 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은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기도 속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셔 부르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내용 아닙니까? 맞죠? 살아있을 때 기회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내 동생들 나사로 살려보내서 구원시켜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시어다.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전도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를 보낸 것은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계 속에, 육신 속에 갇혀 있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아까 얘기했던 24금, 하나님과 통하는 오직, 이게 됐다.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래서 이번 캠프 드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캠프 메시지 계속 받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잡아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 잡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바뀌어야 돼요. 어떤 바뀌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삶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케줄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삶의 스케줄에 있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스케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통해 그 현장에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이 담기는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스케줄이 없는 만큼 무너집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요거 없으신 날 여러분이 공격당합니다. 요거 없는 만큼 마귀는 여러분 유리납니다. 왜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혼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4시 오직하고 있다? 사단이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림 당할 때는 요 세 가지 스케줄이 없을 때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도 현장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양육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예, 뭐 요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정시기도나 아니면 예배나 아니 이런 형태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런 걸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매일 항상 가지고 있느냐만큼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통할 것이냐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으로 해서 뭘 확정해야 되냐, 요걸 확정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씀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솔직히 제가요 캠프 뭐 이번에 캠프 기간에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캠프 기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캠프하다 가야 돼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굳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예 디데이를 좀 정확하게 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레드 페스티벌이라고 우리 대학성교육에서 디데이를 잡아놓고 캠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디데이를 잡아놓고 문화 캠프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캠프를 시켰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내용 거의 그대로 거기다 전달하고 또 그 친구들 같이 했어요. 아무래도 좀 파라에서 좀 훈련받고자 하고 인도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그런지 물론 그 아이들 자체도 업앤다운이 다 있는 애들이 많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개인화 제자와 이거 그대로 심어가면서 조금 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면서 아 그래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연간에 중요한 캠프 스케줄 잡고 그 캠프 중심으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를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1년에 몇 번이라도 진짜로 캠프 하시면서 뭘 맛봐야 되냐면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요 확정해놓고 요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서 개입하고 나를 살아서 너무나 정확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맛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거 하다가 왜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사실은 별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느낀 만큼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캠프에 의의를 두자면 우리 교회 캠프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정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지금 목표가 뭐냐? 내년도는 요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 시스템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겠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요게 세워지면 몇 군데가 사는 모델적으로 세워지고 요 세워진 시스템을 통해서 날마다 운동.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날마다 막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 찾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 딱 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게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요거 하기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해야겠다라고 조금 마음 먹은 사람들이 완전 초토화됐어. 지난 주간에.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마씨가 아는구만. 누굴 공격해야 될지 아는구만. 마씨가 보고 있다니까요. 마씨가 기분 나쁘게 마씨가 사시도 됐다가 마씨도 됐다가 왔다리 갔다 하는데 요게 계속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일 약한 포인트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요, 야 저놈 진짜 교묘한 거야. 어떻게 약한 포인트만 저렇게 잘 알지? 해서요 톡톡톡 건드려갖고 우악 해서 아니면 와 이게 건드리는 거 있죠. 제가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요 내가 이게 마귀가 나에게 뭘 원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보게 하시지, 느끼게 하시지?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또 그런 제자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는지. 진짜 제가 중요한 시스템 세우려고만 하면 마귀도 알고요.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캠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먼저 살리기 원하세요. 깊이 있게 우리 이번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로 캠프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